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시고 한결같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는 사람의 향기라고 해서 권정생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분의 유언장인데요, 그 내용들이 참 유머러스한 유언장이죠.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몽실언니 강아지똥 같은 아주 탁월한 작품들, 아름다운 동화를 쓰셔서 우리 한국 어린이들과 우리 모두의 심성에 어떤 선한 어떤 이미지라 할까요? 선한 영향력을 남겨주신 그런 분이죠. 근데 참 마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자신이 쓴 책들의 인쇄를 쓰지 않고 모아두고 그걸 나중에는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던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죠. 예. 이런 분들,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 통독 영상을 드디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통독 영상을 올리면서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함께 하면서 성경 통독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유튜브에 이런 영상은 없다.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통독하는 영상은 없다. 제가 보기에 제가 좀 많이 검색해 보지 못했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지금 하루에 30분짜리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30분씩만 투자하시면 성경을 올 한 해 일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들으시면서 자기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훨씬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정말 들어보시면 목사님 왜 이렇게 붙이셨는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제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지금 1월 한 달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주에는 우리가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확장되거나 변화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지난주에는요,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기쁨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성장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건 금방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슬픔의 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조금 수고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경계선을 지우는 이야기입니다. 경계선. 작년에 전 세계를 안타깝게 하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바로 팔레스틴 땅에서, 거룩한 땅 성지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촌을 공격하여서 살인을 저지르고 또 인질들을 납치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비극적 사건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여론은 공격을 먼저 도발한 하마스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우호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우호적인가 하면요, 분명히 이번에 먼저 도발한 것은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먼저 도발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역사는 너무 길어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스라엘이 최근에 2002년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둘러싸는 장벽을 쌓아버렸어요. 콘크리트로 5m, 6m 되는 장벽을 그 가자지구라고 하고 서한지구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콘크리트 장벽으로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몇 군데 출입구를 두고 그 출입구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갇혀버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 몹시 불편하고 또 생활고가 극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런 상황 끝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도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세계 여론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너무 고단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곳곳을 다녀보다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농장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는가 하면 유대인 정착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협정 위반이에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약속했을 때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니까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압도적인 무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를 밀고 돌아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집을 짓고 정착해 사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는 자꾸 그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터전들을 빼앗아가니까 결국 그 분노가 모여서 무력적인 도발로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번에 인질이 된 사람들, 유대인들도 대부분 유대인 정착촌의 거주민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살지 않기로 했던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이번에 이제 납치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는 경계선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줘.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충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자꾸 무장 공격을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었다, 장벽을 쳤다고 말하지만 그 장벽이 못 막아준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파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준엄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분리의 경계선을 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나 그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모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들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강경한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여러 가지 토론들이 막 충분히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겠지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장 권위 있는 사도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나서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절 이하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의 마음에 죄 사함의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도 제대로 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그 사람들에게 지운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딱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할례도 필요 없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의 위대한 선언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인생들을 향해서 차별 없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복음은 민족과 종교와 문화와 계급과 이념과 모든 차이의 경계선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고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경계선, 그 경계선을 없애버린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람들, 아니면 그 경계선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경계선이 점점 넓혀져 가고 경계선이 없어져 갈수록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왔고 예수님 홀로 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겁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정말 말도 안 섞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벽을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요.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게 되지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경계가 점점 넓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쳐놓은 경계의 울타리가 어쩌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성장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장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겨자나무가 큰 나무가 되었더니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다 깃들였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성장인 겁니다. 나 저 사람은 내가 말을 못 붙이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고민이 생기면 나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성장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서 비롯된 경계들을 이걸 자꾸 지워나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지금 믿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그 경계선을 지워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선을 지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사람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이 있어서 난 이런 사람이 좋아, 저런 사람은 안 좋아 라고 하는 경계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계선들이 말하자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울타리가 낮아져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폭력과 잔인한 행동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내가 친밀하고 나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폭력이 저질러지지 않아요. 근데 나와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라고 자기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돼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평화로운 존재인 것 같지만 무시무시한 폭력의 존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경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자행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걸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계선을 없애야 돼요. 아니, 적어도 확장시켜야 돼요. 지금 유럽 각국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가 하면 난민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오는 거예요. 바다만 건너면 유럽이니까. 막 난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 잘 사는 유럽 국가들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난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우냐? 아니에요. 그 난민들을 유럽인들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은 충분해요, 아직도.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 것을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난민들에 대한 반감과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인류의 문화가, 정신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타인에게, 난민에게 얼마나 친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인류의 시험대고,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앞으로 인류 문명이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고 난민들이야.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몫을 빼앗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자꾸 친다면은 인류 사회는 계속 충돌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것을 좀 나누더라도 저 사람들을 받아주고 수용하면서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자 하는 지혜가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이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절대 경계나 장막을 쳐서 안 됩니다. 이 경계나 장막은 결국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해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이 내적 경계선과 장막이 너무 첨예하고 심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부족해서 도약 못하는 게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안 나돼서 다음 단계로 도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음 단계로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런 시험을 했어요. 미국도 그 양극단의 굉장히 주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죠. 그때 미국에서 어떤 시민단체 이런 시험을 합니다. 미국의 아주 골수 공화당 지지자들과 아주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 이 두 개의 정당이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똑같은 수로 이 두 개의 정당의 지지자들을 모았어요. 근데 둘 다, 이 두 쪽 다 아주 말로 충성스러운 각 당의 지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똑같은 수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함께 캠프를 했어요. 며칠을 함께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생활을 같이 하게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아마 난리가 났겠다 싶죠. 거기서 막 싸움이 나고 집에 가고 막 소리가 나오고 큰 소리 나고 했을 것 같죠. 근데 룰을 정했어요. 서로 대화할 때 이런 서로 예의를 지키자 하고 몇 가지 룰을 딱 정해놓고 그 캠프를 시작한 거예요. 캠프가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양쪽 진영에 첨예하게 갈라지던 사람들이 친구가 됐어요. 놀랍게도 캠프를 마치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정치적 신념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공화당 지지자는 그대로 공화당 지지자고 민주당 지지자는 그대로 민주당 지지자로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대화가 되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해요. 어떤 경계선과 장벽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워버려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능성에 대한 경계선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우리 스스로가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가능성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를 전에도 했는데요, 제가 첫눈에 딱 보고 와, 저 아가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4년을 따라다녀서 제가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어느 교회 부임을 위해서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권사님들이 한 번은 저하고 진방을 가다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결혼했지요 하고 농담을 하는데, 그거를 진지하게 몇 번을 묻는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멋있어 괜찮아 보이고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해서 그렇게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겁이 나서 그 가능성을 끄어놓고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처음에 올릴 때는요, 첫 번 올라온 동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웃으셨을 겁니다. 뭐 화면도 시커멓고 목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뭐 이상한 얼굴을 하고 나와가지고 목소리 잘 안 들리고 뭐 이런 화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금요일날 올린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확 달라졌습니다. 화질이 얼마나 좋아졌고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심지어는 썸네일이라고 그 앞에 붙이는 간판 화면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스스로 제가 금요일날 생각해 보니까 대견스럽더라고요. 와, 내가 이걸 해냈다. 되더라고요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능성의 경계선을 그렇게 그어놓으면 안 돼요. 나 안 돼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고 해볼게요. 그러면서 자기 가능성의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고 확장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자기 가능성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패배자예요. 그러나 자기 가능성의 경계선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봐도 내가 대단한데, 내가 잘했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요, 이해와 용납의 경계선을 넓혀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 제가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랬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많이 신경 쓴 겁니다. 7번이면 그 보통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해와 용납의 가능성을 계속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경계선을 계속 확장시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예수님은 이제 완성된 분이라면 우리는 진행형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걸 확장시켜 가며 사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용납하는 이해와 용납의 경계선들을 내가 계속 확장시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뜻을 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나 못 빠져,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가 아니고 내 이해와 용납의 경계선은 계속 확장될 수 있다 하는 것,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현주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이현주 목사님 그때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수염을 막 기르고 한복을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누가 보면 도사님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지방에 강연을 갔다가 저녁에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되었대요. 그게 여관 같은 곳이죠. 들어가서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주니까 그 여관 주인이 여자분이신데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이걸 가지고 들어왔더래요. 그러면서 좀 드시라고. 요관 주인이 이렇게 하니까 친절을 베푸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니까 요관 주인이 하는 말이 저 좀 봐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 관상 봐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사님 같으니까 제 관상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한번 봐달라고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걸 볼 줄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다가 딱 한마디 하셨대요. 기가 막힌 말을 하셨어요. 그놈을 용서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얼굴색이 싹 달라지더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놈은 용서 못해요, 이러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분의 삶에 다 나타나 있는, 그래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는 그놈을 용서하시오, 그럼 당신 삽니다, 이 말을 한 건데 이 여자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와 용납의 폭이 넓어지면 내가 그만큼 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그만큼 더 자유로워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없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자기를 지키는 울타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서 더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막을 수 있는 울타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 울타리를 자꾸 확장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지킬 울타리를 다 없애버려서 남한테 막 시달리는 사람들하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 때 그 울타리를 확장시켜서 넓게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성장이에요.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이게 카페를 문을 열었는데, 요즘 카페 방학이 돼서 애들 안 온다 그랬잖아요. 1명, 2명 오거든요, 중학생들. 그럼 오면 뭐 그런 대로 인사도 하다가 또 어떨 땐 제가 볼 일이 있으면 문 닫으려고 제가 나갔다 오다가 뭐 요즘 이렇게 대충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초등학생들이 잔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은 방학을 해도 돌아다니는데 중학생은 안 다니더라고요. 희한해요. 초등학생들이 잔뜩 카페로 왔어요. 와서 막 목사님이 라면 그냥 먹어도 돼요 막 이래요. 그래, 먹어도 되는데 하다가 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청소년 카페인데 초등학생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할까 말까 마음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도 경계선이다. 초등학생들이 와서 먹으면 어떻고 중학생이 와서 먹으면 어때요? 애들이 누구든지 와서 그거 먹고 교회에서 이런 거 해주는구나 하고 고마워하고 애들 마음에 인상이 남으면 되는 것이 예수님 사랑 전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 몇 학년이냐 물었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거예요. 6학년이면 내년에 중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경계선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이런 경계선이 마음속에 자꾸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계선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지워내고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인간관계가 확장되고 깊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가능성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나가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와 용납의 경계가 확장되어져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더욱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장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 스스로가 그어놓은 경계선들을 지워버리고 확장시켜가면서 더 넓은 마음의 영토를 가진 사람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정말 타인에 대한 나의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들이 다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내 자신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점점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게 하시고, 또 이해와 용납의 폭을 넓혀서 더 자유해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